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오늘은 비용 계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계산. 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는 이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기독교인. 특별히 이제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서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상하지만 이 얄팍한 기독교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아주 그냥 안락한 쿠션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어떤 우리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우리 삶을 윤택하고 좀 더 안락하게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기준을 낮추어서 그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쉽게 한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무분별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몰려온 제자들을 향해서 쉽게 제자로 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제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배우고 또 자기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거추장되는 것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보다 작은 충성한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실제로 집을 버리고 일자리를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며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자신의 직업도 버렸고요. 아버지도 뒤로 한 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짜로 직장을 버리거나 진짜로 뭐 일자리나 가족을 다 버리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우리 마음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혹여나 더 마음이 가는 그 우선순위 되는 것 혹여나 가족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적으로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일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버려야 하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회개죠. 회심하는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회심했다.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른 채 살던 사람이 주님께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180도 딱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걸 거쳐야만 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180도 턴하는 게 회심이다 한다면 90도는 회개, 90도는 믿음, 혹은 믿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회개가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란 단지 그릇된 생각, 이렇게 감정의 어떤 문제, 말의 문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책감을 느끼는 정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회개는 완전히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의 내적 변화로서 그 결과 행위의 변화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얘기할 때 행동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진실한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마음의 감동 감화 받았을 때에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냥 행동만 바꿨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는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깊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더 잘못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그런 것 같고, 내가 지금 나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일은 꼬이는 것 같고,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또 사랑하십니까? 라고 울며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꺼이 그 죄는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부딪혀서 실제 마음은 동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 그 방향성으로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마음의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가르침과 우리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그것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쾌락일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가득한 교만일 수 있고 시기심, 그리고 증오감, 저 사람을 향해서 용서치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 태도, 어떤 형태로의 또 중독이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괜찮다,
사회가 이렇지 않냐, 네 살아온 환경이 그렇지 않냐, 자기 위안을 자꾸 주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서 주님이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실 때 그거를 떨쳐내 버리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손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문자적으로 잘라라는 말이 아니죠. 눈에 죄 지었다고 눈을 후벼 파거나 손발 자르는 것,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혹의 통로였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또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입혔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그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가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그 고백을 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사실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사실 우리 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그런 식으로 맺힙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불렸던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얘기한 것, 우리는 아마도 돈을 돌려주거나 물건을 돌려주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들이 있을 때 지난 일들을 사사치 이렇게 생각해봐서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다시 문제 삼아서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오래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을 구해야 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거나 편리함을 얻거나 악한 열매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면 그것으로 인한 유익과 혜택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죄를 안 짓는 게 사실은 좋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죄가 더 큰 죄,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 죄가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딱 정리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과를 할 사람 사과하고 이렇게 하루를 딱 정리하면서 매일을 결산하며 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죄를 버리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리는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왕자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 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부하는 것, 나의 주대심, 내 인생의 주대심은 바로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인입니다. 주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그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거부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매일 결산하고요. 날마다 죽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한 것은 뒤로 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것 관련해서 더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 자아, 자기 인격입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드리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죄를 버리고 자기를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잃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적당하게 반쪽 마음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모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종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님 되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상, 구원파식의 사상이죠. 구원만 받으면 괜찮다. 천국만 가면 괜찮다. 아니 그러면 주님의 주되심은 어떡합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충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나의 공적인 삶과 또 사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면 마음을 열어야겠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으로 부름 받습니다.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임 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 이 섬김의 종으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전임 사역일 수 있고 일반 주부나 직장인 성도로서의 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마음을 다해서 행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 이 자아, 너무나도 이 자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종으로의 부르심. 자, 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돈과 시간 사용에 있어 청지기로 부름받습니다. 시작. 돈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청지기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특별히 시간과 돈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흘려 보내야 되겠죠. 또 주일에는 구별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교회와 타인을 섬기는 봉사에도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는 삶, 이게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론 독신으로 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준에 있어서도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실 믿는 자가 이렇게 둘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우리가 자녀 양육에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자녀를 잘 키워내서 뭐 어디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근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 또 성차별이다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나답다, 이런 나다움이라는 게 뭘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다움, 이런 식의 어떤 평등 교육을 강조하는데 사실 함정이 숨어 있죠.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남성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옷을 입힐 때에도 여성다운 아름다움의 미가 있고요. 이 남자는 남성다움의 강인하고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가보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분명히 남자인데 엄마가 애를 치마를 입혀서 보내거나 머리를 막 묶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젊은 엄마들에게 사실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 자녀가 회심하고 올바른 남성성을 가지고 올바른 여성성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겠죠. 공부도 하는 거고 뭐 또 남을 봉사하는 것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회심하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자라서 믿는 신자가 되어서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또 하나의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이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당장의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인, 가인 계열의 그 여인들의 화려한 외모와 아름다움에 너무 혹해서 그들을 아내로 맡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존재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악하고 강력한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을 험악하고 포악하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취했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식들이 나오고 내 눈에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것, 은혜 베풀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 온 세상을 죄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어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그랬고요.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그 포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복음의 표적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생생한 어떤 그런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고 여자는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 성경적으로 남자는요 공급하고 돌보고 이렇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케어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 가장의 권위는 억압적인 권위, 당신 나한테 순종해 이게 아니고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이 나의 권위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가장의 역할은 성경적인 남성다움은 그걸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속에 뭐 이렇게 보면 가장이 한 가족들을 다 책임지는데, 뭐 옆에 집 우리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치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이제 계대 결혼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제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남자를 보존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왜 그랬습니까? 그 가정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남성다움은 위에서부터 억압하고 이거에 저거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품어주고 보호하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아빠로 살아보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여성다움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죠. 이 사람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장 책임자다. 나를 돌보려고 하는 우산 같은 존재. 오늘 비 왔지 않습니까? 비 와서 우산을 딱 쓰고 있어야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산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이 그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지도력과 힘을 지지하고,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가정을 세상 풍파와 죄악과 세상 유혹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잘 지키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돕는 배필, 에제르 배필, 돕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본질적인 도움을 남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키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여성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남성과 성경적인 여성이 만나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삶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면 또 복음으로 회심하여 그렇게 경건한 자손을 키워내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믿는 자와의 결혼을 시켜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 스스로가 거듭나서 그만큼의 신앙의 수준으로 오를 수 있게끔 부모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불신자라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거 넘어간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과 가정을 잘 저거 해서 가정을 잘 일구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공적인 시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신자가 소수가 되면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적으로 자신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충성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 본성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받아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루셨으므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천국은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찝찝함들이 있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살 만큼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네 죄를 돌이키라고 하면 죽기 전에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지금 죄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할 때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 죽을 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이 부부 이게 살 때 막 이렇게 특별히 먼저 아내가 믿어가지고 이 남편에게 막 구걸하듯이 여보 교회 한 번만 가줘. 뭐 남편은 기세등등해요. 뭐 교회 가기 싫은데 이번에 새 생명 죽지 않은데 제발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 비위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죄악된 비위. 남편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지금 누구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죄악된 비위를 다 맞춰주고 나 한번 교회 가줄게 이래가지고 완전 아내는 집에서 종으로 막 이렇게 막 남편 고맙다고 막 이거 올바른 자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떠밀려서 교회 나가주는 척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불신자들이 죄악된 행패를 부리고 비위를 다 맞춰주라고 하고 그들의 탐욕까지 다 맞춰주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구걸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면 당신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구걸하듯이 내가 한번 불쌍해서 교회에 와주는 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복음 들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복음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복음 때문에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밥이라도 한번 더 얻어 먹으려고 하고 내가 더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걸 빌미로 잡아서 나 당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협박하게. 오지 말라고 해야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자가 또 전할 때에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수준과 조건을 자꾸 낮추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쉽게 영접시키는 오류. 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막 어찌됐든지 막 좋은 말 해서 이 기준을 예수님이 말한 그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그 기준을 조금 낮추고 해서 막 교회 오면 좋고요. 뭐 이거 좋고 자꾸 주변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진실된 영접이 아니라 가짜 영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수준에 딱 머물러서 철저하게 네가 계산해봐라. 비용 계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된 그 요구를 지금 고민하고 근심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삶을 버리고 영생 얻는 길을 갈 것인가? 당신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심령에 큰 힘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나 교회 데려가 주십시오. 나 복음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구원받는 심령입니다. 절대로 기세 등등 해가지고 높아져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지옥 가기는 싫다는 찝찝함 하나로 영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도 참 조심해야 돼요. 천국의 유익만 누리려고 하거든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 결말이죠. 결말. 우리에게 주어질 해피엔딩. 근데 그 결말을 하나 딱 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못 가면 좀 찝찝하니까 지옥 가는 거는 싫으니까 믿어준다. 이거 바로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만족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근심을 통해서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인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복음이 빛이 나도록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영광받고 복음이 말로 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공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용 계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 하셨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혼과 복음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수준을 자꾸 낮추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보면서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성숙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